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림 받아 서게 된 것이 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신들에 의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안에 귀신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물론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에 의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귀신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사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바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 이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 사탄 마귀 꿰는 자와 같이 그 귀신들도 사람을 꿰어서 사지로 몰아가고 어둠으로 몰아가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소서 했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소리예요? 성경이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 이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귀신 들린 자의 소리가 아니라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들의 소리.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진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귀신들도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 가르치시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놀라는데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도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본문에서와 같이 역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귀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마귀 그 사자들 그 졸개들 귀신들도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누구를 알아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즉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일행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살로도 얽매일 수 없을 만큼 강한 귀신의 권세 아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이 소리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다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어서 불쌍히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박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 아래 있던 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권능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음을 증거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귀신의 미혹으로 죄와 두려움, 절망, 낙심, 의심 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능의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도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배격하고 거부하고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종말은 무엇다? 지옥에 처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참새 다섯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근데 그들이 그 지방,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불쌍히 하시고 그들을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왜 그 지방에서 떠나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이 지금 뭘 잃게 됐어요?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가 물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살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재산이 소멸되고 생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생명이 빛이라는 생명보다도 오히려 돼지떼가 더 귀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구원의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세속적인 손해에 오히려 더 마음을 두고 중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탐욕등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배척하는 일 없을까요? 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비난의 대상도 있고 한데 그 비난의 대상의 중심에는 모두가 뭐야? 인간의 탐욕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 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게 보냈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내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뻐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장자부터 모든 생축이 다 죽어나가니까 자기들로부터 그들을 나가게 해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모면해보고자 했던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손해 또는 여러 가지 두려움 등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른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보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해요.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어. 나는 몰랐어요. 생각도 없이 그랬어요. 하는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또 찬양하는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오늘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와 같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공엘, 즉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했기. 자기는 생각도 못했고 엉뚱하게 아무런 상상도 못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귀신들로 인하여서 그 앞에 끌려와가지고 귀신들이 내몰아주고 병이 나았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통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 집으로 가. 너네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것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너를 구원했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그것을 내 친속에게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과 친속에게 이 내용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유함의 구원을 얻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얼마나 열망했겠어요. 너무 기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 그가 그에 순종하여서 가정뿐 아니라 성경은 대가볼리 전역에 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였더라 했습니다. 막 전하는 거예요. 가서 너무 기쁘니 이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처음에는 요나가 싫어요. 나 거기 가기 싫어요. 그리고 가서도 박농골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대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전부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나 한 사람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함께하고 예수님을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 가정으로 돌아가. 가라서 네 친족들에게도 전해. 근데 그 친족뿐 아니라 어떻게? 대가볼려. 그 지방에 막 다니면서 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하신 사랑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권능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은 시편 60편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니 사람들이 많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그냥 찬송하고 막 노래하고 그냥 입으로 찬양한다?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가리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고 인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와 절망을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권능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힘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